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년간이나 지속되면서 우리네 삶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이 미국계 목사들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인 젊은 사람들이 미국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교회라는 동네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거룩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은퇴하는데 그걸 채우는 거는 우리 한인 젊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 분들 참 고마워요. 영어가 딸려도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설교 들어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단 홍보국에서 책임 맡고 있는 젊은 목사가 젊지도 않죠. 60이니까 목사가 있는데 옛날에 미국교회 갔을 때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랬어요. 김 목사,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네 영어 알아듣니? 근데 목사님만 못 알아듣지 다 알아듣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미국 교인들은 이 인정도 넘어서고 때로는 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다려주고 또 좋은 목사 만들어서 나가면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좀 그 성숙함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은요. 한인교회들도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번 주에 좀 물어봤더니 이 교계 지도자들 하는 말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이나 생업의 현실과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뭐를 해낼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기력감에 오래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이 참고 있었던 것들이 표면으로 나오고 누적되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이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회실 회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들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으니 웬만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 줍시다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아파서 그런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쓰러진 사람 손잡아 일으킬 거 아니면 다른 사람 내려다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울 거 아니면 don't look down.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더 너그럽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요, 여기저기 고장나고 망가져도 뭐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아니면 목사들이 투입돼야 되니까 이게 과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 견디려고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요즘은 뭐 이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 눈치를 얼마나 봐요. 왜냐하면 그만두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요. 트럭 드라이브만 찾기 어렵고 세탁소 손님, 식당 일꾼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목사 찾기도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라도 부목사님들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저도 뭐 자나깨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든 때예요. 서로 잘해줘야 돼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유 너무 좋아요. 식구들끼리 같이 모였으니까 좋아요. 뭐 그러다 요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왼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이 자꾸 들리기 시작해. 공간이 조금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청년 시절 들어와서 중년에 이른 모세가 경험하는 어려운 현실도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막히고 무너진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그리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긴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감 다 사라지고 인생의 거룩한 목표도 없이 그냥 인생을 후회하면서 상처를 곱씹고 살던 모세를 꺼지지 않는 불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전환점이죠. 모세에게는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오기 전 그는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의 무슨 지도자라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나섰다가 대판 실패를 하고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살아서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로 하여금 유대민족 노예 400년 역사를 종식하고 민족 해방을 이루는 대업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불러주시는 겁니다. 청년 때 가졌던 꿈도 인생에 대한 화려한 계획도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옛날 실패한 인생 아픔과 좌절에 빠서 중년에 이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러주세요. 훅 하고 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가능성이, 거룩한 역사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 살아도 우리가 외부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기운,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내게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의 씨앗을 내 안에 담아두셨다. 그런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내게 없는 것 계산하다 보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뭐 몇 번씩 깨요. 몇 번씩 깨고 뭐 걱정하다 보면요, 저처럼 태생적인 긍정적인 사람도 그럴 테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여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나중에는 내가 너무 쪼그라져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거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시카고에서 도시목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가난한 저소득층 흑인 동네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는 게 뭐냐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이 동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에셋 애널리시스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 뭐가 있는 거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동네에 사는 저소득층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요. 이제 이 동네를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뭐가 없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해요. 뭐가 있는가 얘기하면 우리 쓰지 않는 공터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웨어하우스로 써주면 우리가 시큐리티 가드도 봐주면서 우리 직업도 생기고 당신들은 싸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요. 되게 그 어려운 동네들이 공항 근처에 많아요.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투표권이 있네. 아무리 가난해도 투표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얘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왜냐하면 흑인 공동체 역사 속에는 남자들은 문제가 좀 많다는 그게 있지만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영가들의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been through. 내 삶의 어려움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해요. I'm down, I'm way down. 나는 쓰러지고 무너졌다. 그러다가 노래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Oh, when I think about my home back there. 뭐 이렇게 내 집을 생각하면 골방도 아니에요. 골방도 없이 가난하니까 할머니가 지금도 옷장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계신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할머니는 항상 내게 자동차 사고가 났건 무슨 일이 됐건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하는 분이셔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께 내 문제를 내가 전화를 하면 할머니가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알려서 기도하시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구나.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고난을 살아왔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깊은 영성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를 생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니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리라.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이면 정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냥 당분간 코로나 사태 후유증이 어려움이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떠나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오히려 과거 인생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이 있었으면 미래를 향한 인생,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징검다리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인생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렇게 좌절하고 아팠기 때문에 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내 자식들은 다 잘났다. 그럼 하나님도 너 잘났다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아프고 어렵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고생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도 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자처럼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는 그 동네 촌여자 십보라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잖아요. 게르솜이란 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인생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시킨, 얼마나 불행했어요. 근데 이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앞에서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 거룩한 미래를 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실패, 실망의 현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이 돌을 연주하며라는 시를 썼어요. 돌멩이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거치는 날, 고뇌가 바위처럼 누르는 날, 강가를 걸으며 가을 물소리를 듣는다. 흐르는 강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강은
노래를 잃어버리니 고뇌를 품고 흐르는 강물처럼, 고통을 안고 흐르는 강물처럼 돌을 연주하며 돌처럼 흘러가리. 와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흐르는 강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강은 노래를 잃어버리니 고뇌를 품고 흐르는 강물처럼, 고통을 안고 흐르는 강물처럼 돌을 연주하며 물처럼 흘러가리. 돌, 아픔이에요. 아픔, 그렇죠? 장애물의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거가 있어서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있어 노래가 된다. 이거 품고 노래 부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박노의 시처럼 그들을 연주하며 물처럼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 찬양이 가능한 것이고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어떤 모습일지라도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기에 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눈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이라면 아유, 하나님은 이제 나 기억도 안 하시겠지. 아, 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 잘나고 왕자처럼 똥폼 잡고 살 때 기억해 주시고 뭐 지금 양똥이나 뭐 소똥이나 친다고 이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분 더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쯤 내가 모세를 찾아가리라 그러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자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 깊은 침체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낙심의 현실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니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들판에 꽃 한 송이도 이렇게 돌보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된 너희들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30-40년 전에 인도 캘카타에서 빈민 선교를 하던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두 주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미국을 보고 뭘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spiritual ailment란 말을 썼어요. 미국은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질병에 치유되느냐? 그때 마더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적 질병에서 치유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자존감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를 가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사랑, 나아가서 원수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기예요. 하나님 모세 인생 바닥을 때리고 체념이 오래된 좌절기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무기력과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민족에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눈을 뜨고 빛을 봐야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정말 제가 지난주인가 그 교회 그 열효율 F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러 와서 불 끄고 하는 분들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건 켜놓고 가지 말라는 거지 할 때 불 끄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켜고 하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 정도는 문제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더니 그 F가 빵점이 아니라 어느 내야 될 뭘 자료를 하나 안 보냈다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내기했어요. B지, C지, D지. A는 자신감이었고 그래서 20불씩 내서 내게 하자 그랬더니 돈은 다 저보고 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F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F는 다시 정정합니다. 자료 하나를 안 보내서 그랬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B 이상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그 얘기한 게 어두움이 문제는 빛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셔야만 삶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낙심이 깊으면 현실보다 더 크게 문제를 보게 돼요,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자기 문제에 빠지면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동지들, 선배들을 만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도 그래요. 문제 많아요. 요즘들 이렇게 교인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도저히 그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 혼자 못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들이 기도도 부탁하고 도움도 청해야죠. 그러면 전문가도 찾게 되는 거고,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별 생각 다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부터.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의 문제도 문제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능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아픔 속에, 어두움 속에 은혜와 축복을 감추어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붙잡고 그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쓸모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이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 자신에게 너 다 꺼져버렸다, 쟤만 남아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두져봐라, 거기에 불씨가 있을 거다. 불씨만 발견하면 불이 당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교인들도 보면 요즘은 제가 영적으로 말랐습니다, 이랬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영회 갔을 때 뜨거웠는데 지금 60대 가지고 중고등부 수영회 갈 때 뜨거운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딴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해 소용없어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불씨 다시 찾아야 돼요.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속에 불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영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꼭 어둠 가운데 활동해요. 영적인 어둠의 때가 마귀가 들어와서 좌주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님을 중심 잡는 걸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어두운 내눈 밝히사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에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에요. 봉해진 내 입 여기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싸돌아다니면서 남들 흉보고 남들 욕하고 이런 거요, 그거 그만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 눈이 열려갖고 빛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고 기쁘신다 하게 되고, 귀가 열려가지고 기쁨이 한량 없게 되고, 입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서 사랑을 알게 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건 나 자신을 반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성가 그런 얘기했죠.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마귀 새끼라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꾸 싸돌아다니면서 그러지, 홀로 있음도 즐길 줄 알아라, 이런 겁니다. 홀로 있음도 왜? 내가 나 자신의 친구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자꾸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사랑의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몰라가듯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야 불안과 우울증, 공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확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이 적극적인 사랑만이 사탄 마귀에게 눌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대들 안에 있는 그분이 조들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더 크다 그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주의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우리 속에 예수님 사랑의 빛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미움이 싹트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불이 꺼져서 암흑 가운데 마귀들이 설치되고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식어진 나의 꿈, 깨어진 나의 소망을, 좌절된 나의 미래,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놔뒀다간 저 인간 꺾어지겠구나, 못 일어나겠구나 그래요. 제가 우리 후배 50대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40대만 돼도 뭐 어렵고 그러면 제가 내둬라 그래요. 저러다 크는 거다. 근데 50대 중반에 이른 목사들이 막 힘들어하면 저는 꼭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지금 꺾어지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40대 꺾어지거나 30대 실패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50 중반 돼서 꺾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요즘엔 그런 역할을 해요. 뭐 제 선배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봐서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뭐 메시지 그냥 보내요. 잘하지, 잘해. 그럼 어떤 때는 화가 난 친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고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잘해라. 왜? 저 인생에도 제 스승들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 이 모세 이제는 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먼저 보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일도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자기 열심히 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임하고, 그래서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행위는 상관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름다고 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내 속에 있었지만 내가 두려움 때문에 과거 실패나 아픔 때문에 깊이 묻어두었던 불을 다시 찾아내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제대로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 속에도 나 자신이 나를 비하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데. 근데 또 가까운 사람들이 니까짓 게 뭔데 그래요. 또요. 니까짓 게 뭔데. 여러분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게 형 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모세의 리더십에 또 지까짓 게 뭔데 했던 게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자고 할 때에 나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내 못난 거에 너무 빠질 것을 주님이 부르셔서 나는 쓰임받을 뿐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억세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좀 지도자로 세우면 대놓고 뭐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명단을 확보했어요 다. 근데 뭐 교회 온지 좀 안 되면 우리는 10년만 돼도 새 사람 취급하려고 그래. 이런 못된 짓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안 하는데. 너는 안 되니까 그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고마워. 고마워. 기도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래. 교회가
지 거야 왜들 그래요? 난 정말 알다가 모르겠어요. 명단 이제 뭐 확보했으니까 이제 뭐 발표할 날이 오겠죠. 자, 마지막,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신년의 노래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신년을 바라보며 일어나 또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와, 우리 손자는 요즘 걷는 거 배우는데 한 1초 걷기에서 뭐 1분간은 자빠지더라고요. 계속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아이고, 저놈이 일어나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신년을 향해 가는 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그 누구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쉽게 살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거를 썼더라고요. 포도는 밟혀서 으깨어져야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밟히고 으깨어지면서 진액이 나와서 사람을 치유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아, 내가 밟히고 있구나. 포도주를 만드실래나 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유대민족 노예방에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한 웨슬리를 부르셔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하나 되는 성서적 구원을 통해 가정과 민족 복음화 역사를,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을 부르셔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게 하셨어요. 빌리 그레함을 부르셔서 이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화의 꿈을 가지게 하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 통일의 꿈을 꾸게 하셨고 38선이 무너지는 꿈을 꾸도록 하셨어요. 바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꾸게 하셨고, 헤비트 포 휴머니티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밀라드 풀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조그만 집이라도 좋은 집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밀라드 풀러는 북한 땅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빨리 북한 문이 열려서 정말 좋은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땅의 바닥부터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남한 땅에 준비하고 있는 브루도프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세상을 꿈꾼 게 밀라드 풀러였던 거예요. 조국 땅을 떠나 일본 침략 식민지 때에 미국에 건너와서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하와이 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예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를 세우고 독립기금들을 만들고, 박만영 선생님 같으면 콜로라도에서 독립군 무장훈련을 시키고 만주로 넘어갈 정도로 우리 초기 이민자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46년 전 프로징 제일교회 한인 회중이 시작된 오늘에 이른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일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족 해방의 리더십을 맡기기 전에 들판에서 양 돌보는 목자 일을 성실하게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실력은 별거 아니지만 민족의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왜 모세에게 끊임없는 방해와 시련이 따랐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이 끊이지 않았고 광야에 나와서도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으로 그를 괴롭히고 의심했을까요? 모세가 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끝을 가보진 않았어도 광야를 가도록 부르신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그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설교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운동하다가 그 다음날 암살당한 거예요.
모세는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가지고 헛된 짓들을 하지만 모세는 봤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진짜 헛되고 부질없는 짓들 그만들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 인생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의 회복이 있기 전에 영적 광야 체험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로 지내가시고 예수님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수백 년 전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프린스턴 신학교 창시자 조나탄 에드워드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를 광야로 내모라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헐벗음, 무력함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되어 있는 사악한 죄성을 들여다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자아 발견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견고한 교만의 진을 깨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웠던 지난 근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내몰아서 자아 발견을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휘걸이라는 학자는 모세가 거쳐간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의 옛사람의 육신에 죽어간 것들, 무덤이 질비하게 뒤를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자아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아유,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능력이 이거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침대에 떨어져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 힘을 보서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내가 잘났다, 내가 어쨌다. 죽어간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갈 뿐입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외치실 때 신을 벗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라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에 얻어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갑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그 불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명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